할렐루야. 저희 2024년 5월 18일 저희 제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로다. 오늘부터 살아나시와 그를 실존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의 이름으로 선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김지영 선생님께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삶의 욕심을 쫓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환경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될 다윗 공동체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용기와 담대함,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재열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오늘 하루를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라 왔네. 반갑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거든. 그렇게 하기로 했어.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근데 설날 지난주에 잘 갔다 왔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니에요? 저는 명절에 B형 독감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지금도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네, 승주야 미안하다. 지금 리모컨 좀 받아줘. 그래서 기침도 많이 하고 열도 많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은 썩기지 말라. 썩기지 말라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저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봅시다. 끝절은 같이 읽고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매를 한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아멘. 살벌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지금 화가 났어요. 섞이지 말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여자들은 이스라엘을 꿰가지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에 그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는데 우상 숭배를 같이 하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사들은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런 관계들이나 이런 성관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사 의식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음행도 저지르고 우상 숭배도 한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과 미디안 여자들과. 그래서 지금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사람들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쳐서
이 녀석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배경 아래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놀고 먹고 쉬는 그런 땅이 아니라 싸우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갔더니 하는 일이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원주민들을 쳐서 없애고 원주민들과 싸우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주민을. 그것이 우리의 전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놀고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의 나, 내 안에 거주하고 있던 내 안에 거주하고 있던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그 원주민들과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이고 우리의 현실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고서.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나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뭔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지금 신앙적으로 나약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안에서 죄가 생각도 나지 않고 죄에 대한 공격과 시험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내 안에서 오는 것이에요. 시험은 언제나. 여러분 속에서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이 안 나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게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더러운 생각이 나오고 우리에게 어려운 생각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디서 저지하느냐, 어디까지 우리가 절제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실력인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나쁜 생각은 나옵니다. 나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면은 자기의 옛사람 그리고 내 안에 원주민을 쫓아내고 진멸하는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내 안에 적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적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적이 없고 내 안에 나쁜 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막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을 다 쫓아내고 하나도 없어지면 그 땅은 천국이 됩니다. 그 가나안은 천국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그 싸움을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싸움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지인 거예요. 오늘 모세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온 사람들을 보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막 열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었다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에 빠지게 한 이 미디안 여자들 때문에 지금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행의 당사자인 여자들을 지금 다 살려서 잡아온 거예요. 열이 받아요? 열이 받아요? 열이 받죠. 엄청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어차피 포로를 잡았고 여자들을 취했고 어차피 전쟁에서 이겼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의뢰하는 것처럼 어떤 전리품이나 여자들은 조금 취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만도 한데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 당시 문화에서 왜 우리가 이걸 꼭 다 죽여야 됩니까? 싸그리 싹싹.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보세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 문제. 작지만 위험한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금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뭘 하려고 했겠어요? 종으로 삼거나 첩으로 삼으려고 했겠죠. 어떤 인력으로 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디안 여자들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원흉들이었어요. 그 작은 문화, 그 작은 음란함, 작은 우상 숭배, 그리고 어떤 작은 언어들, 작은 문화들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악을 제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 삶에 필요하고 이것이 내 삶에 유익하다고 해서 그 악을 제거하지 않고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고 내 삶에 유익하고 내 삶에 편리함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것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의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 들어오기가 아주 쉽죠. 죄가 들어오기 쉬운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지혜. 나에게 지금 이런 길목에 죄가 들어오는 길이 열려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어떤 그런 작은 습관들, 어떤 작지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나 문화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현명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주일에 오는 것,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지만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하고 넘어가는 것.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나는 죄보다 애매한 것들이 사실 더 제어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건 쉬워요. 여러분 중에 살인해본 사람 없잖아요. 살인하지 않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겁니다. 확실하게 죄처럼 보이는 거는 쉬워요, 지키기가. 근데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려운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죄를 묵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고 대승을 거두었지만은 이 신앙적인 싸움에서는 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의도를 파악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싸움에서는 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어떤 결과가 확실하고 내가 좋은 피드백을 얻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고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신앙적인 싸움에서는 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너희에게 음행과 우상을 섬기게 하는 유혹하는 것들을 없애고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멸하는 전쟁을 해라. 가나안을 청소해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서도 계속 가나안과 섞이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가나안에게 물들지 말라라고 요구하실 겁니다. 왜 섞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합니다. 이것보다 근본적인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섞이지 말라고 했는지 어떤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조로는 우리의 근본은 창조였기 때문에 창조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썩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 근본에 무슨 뜻이 있냐? 썩지 말라라고 한 뜻은 각각의 종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배추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시금치를 만드셨어요. 배추와 시금치를 섞을 수는 없는 겁니다. 유전공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배추와 시금치는 섞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따로따로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둘을 섞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고 세상에서 빼내서 다른 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선한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착한 것들을 버무려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뽑으시고 선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어떤 세상의 필요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세상의 필요는 그것을 따라가면 불편하게 하고, 혹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렇게 하면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마다 타협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학생이니까 여러분은 아마 공부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저에 대해서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제가 돈도 많이 벌어서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도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하는 게 하나님에게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학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기부도 많이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소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것들로 타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매한 경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쫓아갈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거룩한 것을 손해보고 내가 거룩한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손해보고 쫓아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것을 버무려가지고 적당히 섞어서 현실은 현실이지라는 말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가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싶나요? 네. 오, 급한가요? 네.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나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나중에 언제든. 결혼하기 싫은 사람,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하기 싫다. 그런 사람은 없네 아직. 자, 그럼 여러분 이성을 고를 때에, 이성을 선택할 때에 어떤 조건을 여러분은 겁니까? 어떤 조건을 이성을 볼 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건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키, 얼굴, 외모, 몸매, 그리고 이제 성격,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돈이라고 못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 조건들 안에 여러분 혹시
신앙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성을 지금 선택하는 어떤 기준, 이성을 만나는 어떤 기준, 그리고 만나고 싶은 어떤 그런 기준 안에 그 사람의 신앙도 여러분의 조건 안에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습니까? 없다면 그것을 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이것도 현실은 현실인가요? 그 풀이 너무 좁아지나요? 신앙을 갖다 놓으면 만날 사람이 없어지나요? 현실적으로? 현실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을 고를 때 신앙인을 고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귀고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대신에 그 상대방을 회심시키고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 자신도 돌이켜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누군가에게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죽기 직전이 될 수도 있는 그 긴 세월 동안 징그럽게 고생하게 되는 것이고 징그럽게 어려움을 겪을 수만 없고 가정불화가 생겼으면 생겼지 그 시간 동안 둘이 손잡고 거룩한 시간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은 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켰을 때 굉장히 아쉬운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까운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룩한 것들, 이런 거룩한 시간들, 이런 거룩한 조건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쫓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손해보면서까지 세상 일을 쫓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멍해를 같이 지고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타협을 하게 되면은 저쪽은 세상 사람들은 빼앗길 것도 없고 망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만 망하는 거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섞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우리가 없으면 소금도 없는 것이고 빛도 없는 것이에요. 썩게 되는 것이고 아무런 맛도 없는 것이고 한치 앞도 분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다르게 살아냄으로써 비로소 질서가 생기고 저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질서 있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살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전혀 안 되죠? 아닙니까? 놀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끼면 노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면은 영 밋밋하게 노니까? 여러분이 아직 덜 놀아봐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덜 놀아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는 게 진짜 재밌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거의 다 놀아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 만큼 놀아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놀잖아요. 그럼 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노는 방법은 놀고 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무리.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노는 것을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서. 그러면 끝에는 결국 어떻게 끝내냐 하면은 놀고 놀다가 끝에 가서는 결국 마무리할 줄을 몰라서 발광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발광해서 미치고 그렇게 끝을 내버려요. 마무리.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놀잖아요. 놀아도 어떻게 끝내요? 기도로 끝냅니다. 믿는 사람들은 놀아도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논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도 노는 거 좋아하겠지만 논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고급진 유희입니다. 유희. 여러분, 그래서 잘 놀아야 되는 거예요. 논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것입니다. 막 놀면 안 됩니다. 노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잘 놀았을 때 인간의 멋과 맛이 나는 것이에요.
논다고 해가지고 놀라고 치자 해가지고 긴장을 풀고 그냥 자기 본분을 다 잊고 그냥 에라이 망가지고 그냥 널브러지는 것은 발광이고 미치는 거지 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 태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발광하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게임을 할 때도 여러분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 있어야 게임이 진행이 되고 노는 것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나를 잃어버리기,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표현하고 말하기, 광분하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할 말 못하고 막 기분 못하고 막 싸지르기, 이런 것들을 논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노는 거 아니에요. 다 제가 해본 것들입니다. 잘 놀았다고 착각했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재밌고 시간 잘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거 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것을 갖고 놀아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치하고 왜 그렇게 저급하게 놀아야 됩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다운 먹과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고급지게 노는 법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급적이 완성됐을 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고 질서가 무엇인지 분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놀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답게 놀고 먹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또 내가 있음으로 해서 모두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남들을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복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이 자꾸 흘러 넘쳐가지고 밖으로 새어나가서 내 주위 사람들이 그 복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 세상에 속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섞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섞이지 마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낸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것은 우리가 백화적이고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하고 그 지점에 가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르다고 우리가 잘난 척하고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책임. 빛과 소금으로서요.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기억하고 누리고 지키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이곳 어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질서가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람답게 노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를 통해서 분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의 소원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이 모든 다윗 공동체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주시리라. 네.